오늘은 형통함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이 무엇인지 오늘 제대로 알고 듣고 또 한 해 동안 그 형통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휴지 이름 중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잘 풀리는 집 보셨어요? 잘 풀리는 집. 휴지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참 잘 지었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잘 풀리라는 거죠. 이 휴지 쓸 때마다 휴지도 잘 풀리고 우리 집안의 일도 잘 풀리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잘 풀리는 것을 위해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앞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특별히 제가 이제 임원들, 리더들 두고 늘 이제 앞으로 기도할 텐데, 형통하게 해주세요. 잘 풀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러한 기도들을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은 분들도 이러한 기도를 해요. 물론 이렇게 눈 감고 손을 모으진 않지만 잘 되길 바라고, 형통하길 바라고.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잘 풀리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승진하고 대학도 잘 가고 투자도 잘 되고 인간관계도 뭔가 잘 풀리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에 이러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야, 그러면 형통이란 게 도대체 뭘까? 그냥 일이 잘 풀리는 게 형통인가? 그러면 믿어도 안 풀리고 안 믿어도 잘 풀린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의미는 뭘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옛날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옹지마,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할 때 이 세옹지마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노인이 말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느 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애지중지 소중하게 키우던 말이 도망갔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어르신, 참 안 됐어요. 아끼던 말이 도망갔으니 아유 안 됐네. 쯧쯧쯧 혀를 차요. 그런데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난 뒤에 그 도망갔던 말이 다시 돌아왔는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고 다른 더 훌륭한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대단하다, 잘 됐다,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복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노인의 아들이 이 말을 타고선 이렇게 달리다가 넘어져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또 물어보는 거죠. 아유, 그게 좋은 일이 아니었네. 말이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합니까? 그리고 나서 전쟁이 터진 거예요. 이제 그 마을에 있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징집돼서 이제 전쟁터로 나아가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돼서 무사히 생명을 부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형통은 언제 결정되는가? 그것은 고난이 왔을 때 결정되는 거예요. 형통 뒤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형통 뒤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형통이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뭐라고 묻냐면, 고난 중에도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고난 중에도 형통을 고백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형통은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방금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형통한 자가 앞으로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가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참 이상한 게 요셉의 상황을 한번 보면 전혀 형통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어요. 이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앞서 말씀에 보면 요셉이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임당할 뻔했어요.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요셉이요,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형들이 그 위에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죽음으로 내몰아 놓고 물 한 방울 없는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그냥 위에서 태어나게 음식을 먹었다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배신감과 충격이 사로잡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이유는 형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요셉이 억울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형통의 자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비극이죠. 여러분, 그러한 일을 당하고 싶으세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거룩한 일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물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여러분, 절망이고 그것은 불행한 일이고 망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 감옥에 형통함이 부어지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요,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 사건이 그 감옥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옥문이 열려서 그들이 형통하게 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형통의 결과일 뿐이에요. 문이 닫혀 있어도 그들은 형통했던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셨을까? 함께 하셨죠. 당연히 함께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감옥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감옥에 갇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감옥 안에서 막 절망 가운데 계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과 실라가 있었던 그 자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가요? 형통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는 그 결론만 놓고 감옥에서 나오는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형통이 부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자리는 형통한 자리였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고난의 자리가 이미 형통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형통을 결과로 생각해요. 취업이 잘 되면 형통하고 안 되면 실패, 대학에 합격하면 성공, 떨어지면 인생 끝, 그렇지 않습니까? 승진하면 성공이고 그러지 못하면 좌절. 그러나 여러분, 형통에는 결과가 없어요. 형통에는 오직 근거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형통에는 결과가 없습니다. 형통에는 그 근거이신 우리 하나님만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형통할 수 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한 이것은 형통의 자리다,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분명히 고난이 있으실 거고 앞으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형통하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형통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형통의 시간.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생각할 때 요셉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 다음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요셉이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고난을 겪고 감옥도 가고 노예 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총리가 쑥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착각이에요.
요셉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린 나이가 17살이었어요. 총리가 된 나이는 30살이었어요. 여러분 덧셈 뺄셈 하면 어떻게 되죠? 13년의 시간이 나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지냈던 시간이 11년, 감옥에서 지낸 시간이 2년. 그러니까 요셉은요, 생각보다 엄청 긴 시간을 고난 속에서 지내야 했어요.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시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을 요셉은 매일같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내면서 결국 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이요, 이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성실하게 순종함으로 지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장로님이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문대를 졸업하시고 의대를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병원의 의사가 되셨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앞길이 탄탄대로로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이 한 고비만 넘어가면 그 병원의 부원장이 될 정도의 그 위치까지 가셨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 부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뭐냐면 원장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장님이 좋아하시는 거를 딱 넘어서야 되는데 뭐냐면 술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장님의 마음에 들려면 그 속된 말로 술 시중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 이제 장로님이 되셨지만 이 집사님이 하나님과 이 둘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신 서원이 있어요.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나름대로 술을 멀리하겠다는 그런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부원장이 되려면 술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위기가 딱 닥쳤습니다. 원장님이 부원장 후보들을 다 소집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이제 우리 한번 한잔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보들이랑 같이 술자리를 하는데 잔을 탁 따른 다음에 자 이제 건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건배하고선 마시는데 이 집사님이 딱 마시지 않고 원장님 앞에 딱 이랬다는 거예요. 딱 마시려고 그러는데 원장님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인데 제가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어서 술은 너무 죄송하지만 먹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술을 먹지 않고도 술 먹은 것처럼 재밌게 어울리고 또 제가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딱 이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막 형통을 부어 주셔가지고 원장님 보기 드문 이 사람이 쎄 하면서 이제 탄탄대로를 걸었다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잘 아시잖아요. 딱 짠 하고선 탁 했더니 갑자기 원장님 표정이 싹 굳어지더니 하더니 그냥 술을 딱 드셨다는 거예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끝난 거예요. 그날부로 이분은 부원장 후보에서 그냥 속된 말로 나가리가 돼서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게 진짜 이야기의 끝이에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뭐 예상했던 결과긴 하니까 어쩔 수 없구나.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켰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자.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사셨대요. 그로부터 한 5년, 6년이 지난 시점에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왔는데 딱 보니까 원장님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화를 받았더니 누구누구 과장 올라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실에 딱 들어갔더니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내게 큰 위기가 닥쳐왔어. 이 병원에 지금 큰 위기가 닥쳐왔는데 이 문제를 정말 조용하게 그리고 묵묵하게 처리할 사람을 내가 찾고 있는데 아무도 생각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딱 한 사람이 떠올랐다고. 그 사람이 바로 자네라고. 그때 그놈, 내가 술 줬을 때 안 먹고 무슨 하나님 어쩌고 인사했던 그놈이 탁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네를 불렀다고. 부탁인데 이 일을 좀 묵묵하게 성실하게 잘 좀 처리해 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고 나서 이 병원도 형통하게 되고 이 집사님도 형통하게 되고 또 믿음을 지키고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간증하시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과 집사님의 공통점은 뭐죠? 여러분, 그들의 형통이 어떤 한 번의 기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 13년 동안 하루하루 매일같이 쌓아갔던 그 시간이 그에게 형통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그가 종의 일을 감당하면서 뭐 대단한 일을 했겠어요? 노예로 일하면서 여러분 뭐 대단한 일,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요셉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형통하면 한 방에 잘 되고 고난도 벌어지지 않고 찾아오지 않고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이번 학기에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번 인사 시즌에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 문제에서 바로 해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을 빚어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의 삶을 통하여 그 사람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어쩌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자리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아직 인정받지 못한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는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형통의 시간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가장 어렵죠. 결과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게 어렵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선하신 계획이 있고 나를 빚어가고 계시다, 이걸 신뢰하는 게 여러분 너무나도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그 날만 형통했던 게 아니고 보디발의 집에서 바닥을 닦고 빗자루질을 하고 그랬던 모든 시간도 형통의 시간이었고, 감옥에서 죄수들과 함께 지냈던, 그들을 돌봤던 그 모든 시간도 형통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허비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실패와 고난의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도, 정말 이거는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 모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빚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을 형통의 시간으로 믿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통과하는 그 모든 고난의 터널이 형통의 시간으로 빚어져 가는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형통은 나를 넘어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는요, 요셉의 형통이요, 요셉의 개인의 성공으로 끝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의 집이 형통하게 되고 그의 밭이 살아나고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형통이라는 것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살아나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의 장관이잖아요. 장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대단한 설교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감화됐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대단한 일을 처리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됐나? 그렇지 않아요. 보디발 장군이요, 요셉의 하루하루의 그 삶을 보고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믿음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을
복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실 수 있는, 그 복을 깨치실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에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종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의 태도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옆에서 마치 이 세상의 주인처럼, 애굽의 주인처럼, 감옥의 주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직장의 직원이든 정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위치에 있든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면서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포하시면서 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출근하시면 여러분이 있는 일터에서 오늘 하루 어떻게 버텨내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공간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나를 통하여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나를 통해서 내 동료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내 지체들이 복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형통이 전염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요? 내가 청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내가 젊은 세대, 이 교회에서 섬기는 귀한 세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고 세상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느낄 수 없다면, 그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배한다는 그러한 이유로 그렇게 형통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의 흔적을 느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공간, 그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형통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통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와 그 형통을 흘러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형통의 통로가 되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내 삶은 주의 것, 이 찬양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여러분,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빛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스스로 빛을 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찬양의 가사에 뭐라고 고백됩니까?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빛을 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 사람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비록 내 삶의 고난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서 내가 정말 낙심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형통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나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오늘도 그 은혜를 붙잡고
그 형통의 시간을 견뎌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올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 그 형통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우리가 그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